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주님의 이제는 주님 앞에 죄가 용서받아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푹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모든 기도를 마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7가지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렇죠? 7가지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리에 서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언제 무릎을 꿇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지나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마도 기도하던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기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돌아서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이건 주로 누구의 일이에요? 이건 주로 제사장의 일이지요. 그렇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주로 제사장의 일인데 왕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우리가 예배 중에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요즘에는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 주에 주관하는 목장을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축복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 제가 예배를 끝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든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를 축복하는 일을 많이 해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많이 축복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하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인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말씀을 하셨던 것은 성전이 완공된 게 출애굽 후에 480년 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5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시간에서부터 벌써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500년이 지난 말씀 이런 거 막 잊지 않고 이루시고 막 이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되네요.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마음에 참 위로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 너무 오래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이 정도 스케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이 딱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딱 맞을 때는 우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제는 우리가 한 두 달 동안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좀 익숙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간절히 간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믿으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좀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런 양면의 자세를 다 겸비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짜 좀 일찍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나 개인 안에 늘 존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제가 아는 분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고 수개월을 수년을 끌어와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랐지만 아직까지 주님의 때를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그 일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지금 바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되시기를, 바로 지금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의 축복은 어떤 축복으로 솔로몬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태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었다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솔로몬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 주십시오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자손들과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 백성과 함께 계셔 주십시오라는 걸 빌고 있는 것이지요. 돌아놓고 보면 여러분 이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을 받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줄 수 있는 분과 늘 함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 내가 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지만 찬양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초막에 거하거나 궁궐에 거하거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처럼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살아가는 그곳 어느 곳이 되건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오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감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 한 분이라도 더 보섭해서 같이 하자 이런 마음이 이만큼 있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금방 그만둘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안 그러면 금방 그만둘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만년필 쓰는 재미는 아직 쏠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방 그만둘 것 같거든요. 어제는 이제 오감사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널이라는 그 앱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또 배웠지. 보니까 사진에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감사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게 있어가지고 또 어제 저녁에는 또 레코멘드하는 사진에 이렇게 막 적으면서도 막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만히 보면 제가 오감사를 하는 그 이유도 바로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함께 계셨던 순간이 내 오늘 중에 5번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돌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 아무리 내 삶이 피폐하고 어려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시간, 그게 감사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감사의 시간이 나에게 하루에 5번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 번쯤 조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은 한국에 계시는 한 분은 천감사 하신 분이 있답니다. 듣기만 해도 장모님께서 막 그걸 하시는데 이제 항암 치료하시고 이러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장모님을 위한 천감사를 적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쓰신 분이 계신데 그리고 690 감사인가를 썼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장모님이 소천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그거 하다가 내가 또 소천하셨더라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다 한번 완성해보자 해서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했던 거를 1000개를 적어보셨답니다. 그렇게 1000개를 쭉 적어봤더니 장모님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책으로 발간을 해서 장모님이 그거에 이제 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을 내가 떠올려 보는 건데 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루의 마지막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셨던 순간이 나에게는 어떤 순간이었는가?
그 시간들을 딱 캡처해서 어제는 이제 사진이 그런 걸 딱 캡처해 주는 걸 보면서 참 또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딱 캡처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는 것. 솔직하게 매일 하지는 못해요. 일주일에 한 너댓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네다섯 번 정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순간들이 캡처되는 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 이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시간들이 그냥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딱 캡처가 되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축복을 하나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데 이게 사회에서도 참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빨리 걸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여러분. 내 길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방향으로 열려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향하고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좀 빨리 걸어가든 좀 늦게 걸어가든 그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주님을 닮아갈 거기 때문이에요. 뭘 통해서요? 시간을 통해서요. 시간을 통해서. 방향만 맞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방향을 다른 쪽으로 놓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께 닿지를 못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면 우리의 삶에 있는 한순간의 열정과 우리들의 삶에 있는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될 건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의 열정과 한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딱 두고 내가 그 길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속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빨리 걸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좀 늦게 걸어간다고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방향은 속도보다 100배는 중요합니다. 1000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네,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 마음을 딱 향하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가다가 비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다. 이거 꼭 생각하세요.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방향이 주님께 올바른 방향인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확실하다면 속도는 생각지 말고 중요하다고 여기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늘 비교하지 말고 내 하나님 앞에 그 길 걸어가는데 힘써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해주십시오. 동일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세상 만민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뭘 딱 기억나게 하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 만민이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뭘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저는 똑같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의 시대는 교회까지도 그런 노래물에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공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성공해야 되는구나.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성공한 사람에게 품는 마음이 아닙니다. 막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에게 품는 마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전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하면, 삶에 감동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은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삶에 감동이 있는 사람의 마음. 어떻게 표현하면 넉넉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좋겠고, 어떻게 표현하면 따뜻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삶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라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보다 좀 못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을 좀 덜 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목자 목녀님들이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언제까지 섬겨야 됩니까? 그러면 제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감동이 될 때까지 섬겨야 됩니다. 물론 이게 질문하시는 분에게 대답이 안 되리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감동이 될 때까지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감동적인 삶으로 좀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힘들 때 저렇게 해주기 쉽지 않은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감동이 됩니다. 내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 물론 요즘에 이곳에 산호세에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그래도 밥 한 끼, 나에게 그래도 이 집에서 반찬 좀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솔로몬의 세 번째 간구인데, 이 간구는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많은 민족들의 복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냥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득가득하기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마십시다. 웬만하면. 저는 그런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십시다. 내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원, 그 예수님의 소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자리.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 자리에 행복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 여기가 방향인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방향을 잡기를 소망하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고 세상 만민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보고 결단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 그런 하루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어려운 모든 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가 딱 캡처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자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 맞게 하여 주십시오. 속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비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건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들의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삶이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